세계 그 영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얼굴 보니까 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난 여러분들 웃지 않은 거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래도 안 웃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우리 일상적으로 아주 만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가장 근본이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염려가 오죠. 염려가 오니까 근심도 하겠죠. 근심이 오니까 더 불안하겠죠. 초조하죠. 갈등이 생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또 스트레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4대 이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 제일 먼저 중에 암이라죠. 암. 암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나는 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60, 70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3분의 1이 암이잖아요. 이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스트레스예요. 나 오늘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돼. 그럼 나오면 되거든. 그 자꾸 그런 걸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제가 오다 보니까 24일 날부터 이제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한다고 그렇게 발표됐더만. 얼마나 정부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교회한테. 그거 해놓고 괜히 쓸데없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 결국에는 이제 풀잖아요.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항의하지. 그냥 뭐 정세균 안수 집사 막 혼낸다고 그러지 막 그냥. 목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망원이 두 번째 병이 이 뇌질환,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있죠. 우리 지금 동기 하나도 병원에 뇌경색으로 그냥 식물인간에 지금 넘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중환자실에 좀 들어가 있다고. 지금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간간부수이 살아내 죽었는지.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음식은 그 다음에 사실은. 음식도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걸 먹잖아요.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술을 왜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담배를 피길래 그 담배 그렇게 맛있으세요? 했더니 목사님은 이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맛인데요? 이게 구름 과자라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 거죠. 이게 쭉 빨아가지고 폐까지 들어갔다 이게 후 하고 내쉴 때 내 모든 스트레스가 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담배를 핀다고 그래요. 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막 가슴이 막 쪼이고, 막 심장이 막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막 사업하는 분들 집에 가서 그러다 죽잖아요. 그 막 뒷목 잡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죠. 10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죽는 게 자살. 박원순 시장이 왜 죽었을까요? 성추행해서 죽었을까요? 그걸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조금 전에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 그 자꾸 불려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는 바보짓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니까 나는 이거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이거 그래도 소통령인데 이게 안 되겠다. 근데 그 스트레스 못 견딜 것 같아. 지가 제풀에 죽은 거죠. 이게 사실은요 소심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냥 라이브하게 내 모습 이대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나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렇게 하고 나갔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소심하고
혼자서는 이렇게 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혼자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웃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소설 혼자 써요. 그리고 나중에 그 스트레스 혼자 다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원숭이 똥은 빠르게 사과는 맛있는 바나나 기름 기차는 빨라, 빠른 비행기 높은 건 백두산.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 가 있어. 그렇게 연관지면 인생이 안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상상을. 그 스트레스를 자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변형된 게 뭐죠?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가 변형된 게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스트레스가 변형된 게 뭐냐면 소심한 마음이에요. 스트레스가 변형된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나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 나 그 스트레스 못 살겠어. 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부정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허한 것을 채우려고 자꾸 자극적이고 불량품 이런 것들을 막 먹고 하는.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막 옷에 빠진 사람들 있죠. 옷.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의료비가 30%가 증가한대요. 가슴 막 세제기하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나마도 백화점 가서 막 사는 거야. 막 100만 원 막 다 사. 그래 막 200만 원 막 1000만 원씩 다 사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밖으로 가는 거지 뭐 이제. 한 달 안에 물르면 되니까. 몰랐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해소해야지. 그리고 막 차도 잘못하다 포르쉐 같은 거 막 타보고 30분 동안 몰아보고 막 그러고 차 좋네 그러고 와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스트레스. 그 사람들 그 푸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사람은 얼마 생각한다면 5만 가지 생각해. 5만 가지. 우리 그러면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생각이 5만 가지 떼만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5만 1만 2만 3만 4만 5만 가지 한대요.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안경이 좀 이상하구나. 머리 좀 깎으셨나.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그 중에 96%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생각들,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잘못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안 생기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안 생겨요. 제가 저를 보고 왜 기존교회 안 했냐고요? 사실 저는 부목사 때도요 정말 목회를 잘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러면 기존 교회 가도 얼마든지 가요. 어서 없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부흥집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교인들, 오래된 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의 고집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세.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많아.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내 설교가 죽어져. 근데 내가 이 스트레스 받아 설교해 보세요. 아무런 자신감도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면 창조적 능력이 생기고 막 그냥 이 밀어붙이는 어떤 믿음도 막 갖길 수 있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가지고 아침 출근 전에 퇴근하고 뭐 지시받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콕 박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걸 포기했어요. 처음부터. 내 시간을 내가 쓰고 그리고 자꾸 누가 이렇게 제재가 하고 그런 건 난 정말 싫어요.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제일 안 했던 게 이거 뭐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잔소리 한번 했다가는 내가 어머니가 하나를 해달라면 난 10을 해줘요. 100을 해주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해버려. 내가 이런 말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전 스스로 할 거예요. 전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학교 문제든 뭐든 다 스스로 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번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제 인생관이었어요. 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딱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있어도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왜? 뭐 사람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것 가지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예배 나왔다가 뭐 어떤 사람 밥도 안 먹고 왜 안 먹고 하니까 아유 내가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군번이 되나요? 아니 무슨 군번으로 먹어? 군대야 이거 지금? 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저기 저 음식 좋은 거 먹고 싶으면요 압구정동 가셔서요. 저 압구정동 가면은 그 무슨 저 아주 고급 채플실로 된 그 저 뭐야 이 웨딩 홀이 있어요. 거기 그냥 가셔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갑니다 거기. 뻔뻔하게. 예. 가서 표 하나 주세요. 표 줘요. 뭐 저기 축의금 했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랑 누구 저기 호객이라고 그러면 줘. 밥 먹고 오세요. 오늘 거기 점심 먹고 갈까 우리 거기? 뭐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어졌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신과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내가 받지 말자 해서 안 받는 건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쓰셔야 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긍정, 기도, 순종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감사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건강하세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안 받아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금방 죽어요. 나는 금방 죽어. 하루만 받아도 나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체가 신경질 나.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스트레스 받아 내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자주의예요. 마음대로 해라.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수한 감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꼭 해야 돼. 뭐 그거 안 되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 안 돼. 내가 한 달 복달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어떤 분들이 아우 나 금년에 꼭 부장으로 승진해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기도받고 승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삼성에서 상무가 돼야 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상무 돼봐야 별볼 없거든요. 그 계약직 그냥 쫓겨날 수 있어요. 그거 1년직으로. 근데도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에? 그거를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세요. 스트레스는 스스로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니다가 졸업 좀 안 하면 어때요 솔직히. 에? 목사님들이요 어떤 목사님 박사학위 없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막 혼자서 자기는 뭐 학력 컴플렉스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뭐 어때요? 아니 무슨 한국말만 해도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꼭 굳이 한국에서 영어 쓰고 할 필요 뭐 있어? 에? 어디 저기 저 운동 나가면요 놀이터에서 앉아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영어로 말하더라고.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것 같아. 그럼 뭐하러 여기 살아? 미국 가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야지. 에?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면 웃기잖아요. 스트레스 받겠네 진짜. 그 대답이 없어. 응? 그 뭐 당연한 얘기를 그걸 하냐고. 난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는데 뭐 아니 미국 학생들이 아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너는 한국말 잘하냐 이 새끼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옛날 우리 때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참 발음들이 좋아졌어요.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죠. 징그럽게 잘하죠. 미국 사람들도. 응? 그러죠. 한뚝배기 하실래야 이거 뭐 감옥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해요. 부산 사투리로.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했지만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외국인들 한국에 오면 안녕하세요 이랬잖아요. 그 어감도 다 틀리고 그 옛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설교할 때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 설교할 때 그 얼마나 웃겼겠어요. 응? 그런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키 클 수도 있고 키 작을 수도 있어요. 못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어요. 이런 말하면 목사님은 뭐 그래도 잘난 것 같이 보이고 목사님 뭐 그래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목사님 그래도 모든 걸 다 가진 거지 그런 말 말씀하시죠. 나는 그게 없어서 난 스트레스 받아요. 많이 받고 죽으라 이놈아. 아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왜 혼자 스스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제1병이 뭐냐? 암. 여러분 이 병에 걸려 죽지 말아요. 그건 좋은 병이 아니잖아요. 지겨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쾌활하게 웃고 사세요. 좀 낙천적으로 사세요. 그래서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강박. 그럼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요거 말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비워야 돼. 뭐 하라고? 비우세요. 마음을 욕심과 부정으로 가득한 몸과 마음의 독소. 우리 뭐 독소 제거하다고 요새 뭐 먹고 그러잖아. 몸에 독소 제거한다고. 에? 그렇게 마스크 쓰고 대답도 안 하고. 그죠? 독소가 나가야 돼. 독소가 마음의 독소가. 이게 비워야 돼. 독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상이 안 떠오르고 막 이게 소설 그 내용이 안 떠오르잖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그냥 백팩 메고서 어디 한적한 산골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잔잔한 찻집에 가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막 시골 가면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그 찻집 하나 있고 그 찻집에 그냥 막 진한 대추차, 이런 거 그냥 한 사발 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혼자서 밖에 창문 보면서 고독을 즐기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네 막 이렇게. 근데 같은 비인데 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왠지 눈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감격의 감동의 눈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행을 막 어디 찍고 이러지 말고 정말 훌륭한 여행은 정말 여행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죠. 여행은. 컴퓨터도 여러분 쓰레기통 안 치우면요,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좀 비워달라고 그래요. 똑같아. 사람도 그걸 비워야 돼. 비우셔야 돼. 두 번째는 스트레스 어떻게 걸리냐? 즐기세요.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20년 동안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60배나 올렸습니다. 60배. 대단하죠. 근데 자신이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았다. 일만 열심히 하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 즐겁게 놀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플레이하세요. 이 시간 이거를 플레이하시라고. 그냥 밥 먹는 것도 플레이, 차 마시는 것도 플레이.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 남의 것을 가지고 자꾸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을 즐겁게. 세 번째는 다르게 미치래.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을 가면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미쳐.
우리의 창조는 미칩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삶이 즐겁고 다른 곳에 이렇게 확 미쳐버리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게 오질 않겠죠. 그래서 즐겁게 일하고 일에 몰입하라. 알겠죠? 저는 사실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할 때도요, 너무너무 즐겁게 해요. 책을 읽는 자체도 기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이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갈 때 그냥 안 가고 라디오 꼭 항상 들어요. 시사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그 책을 읽으려면 얼마 시간이 들려. 그러니까 또 듣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 뇌 이런 책을 썼어요. 가장 똑똑한 뇌는 현재 만족하고 있는 뇌래.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게 가장 똑똑한 뇌고요. 현재 만족하지 않는 뇌는 개미뇌 같아가지고 뇌가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너무 지금 불만족해, 삶이. 이런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불만족한 사람이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만족해.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창조적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저는요, 목사지만 경제적인 걸 좀 알거든요. 어디 이렇게 해야 이런가 알아요. 근데 우연찮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기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 그게 보여요, 동선이.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뭐 10배, 100배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자기의 현재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가 창조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엉뚱한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당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운동도 하기 싫고 그냥 먹기만 하고 그럼 심혈관계통, 뇌혈관계통, 심장질환, 암 이런 병이 지금 계속 오는 거죠. 그게 대사증후군이라지 않아요? 성인병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신세 지게 되고 식물인가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건 하고 신앙생활 드릴 건 드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하자, 클리어하게. 그리고 아닌 건 아니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우리가 되자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꿈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긍정의 힘을 키우세요. 긍정의 힘. 평생 동안 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도 너무 짧은데 안 좋은 거,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혹시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내추럴 킬러 세포, 셀. 내추럴 킬러 셀, NK 세포라고. NK. 지금 들어봤잖아, 그죠?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감염된 세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금 바이러스 오늘 제가 듣다 보니까 뉴스 듣다 보니까 바이러스 이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만요. 지금 금방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소식들입니다. 금방 잡힐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임상 다 끝나고 아마 실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하튼 뭐 그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서 필요 없지만 이 NK 세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가운데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잖아요.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이 NK 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는 뭐 하는 거냐? 이건 뭐냐면 암 세포를 죽여, 암 세포.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제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오거든요, 우리 몸에. 암 유발하는 세포가 들어와요. 근데 이런 세포들이 들어올 때
이 NK 세포가 거기서 퍼퍼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쏜대요. 그러면 암 세포가 죽어요. 그걸 맞고. 뭐 이런 전문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그게 나는 그때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한 거야. NK 세포가 암 세포가 들어오면 퍼퍼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쏴버려. 그러면 암 세포가 죽어요. 여러분 몸속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요, 걔가.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NK,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세포가 죽어. 몸속에서. 그럼 암 세포가 들어왔을 때 퍼펄이라는 물질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자라는 거죠. 몸속에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몸은 전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하루 동안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화장도 안 먹죠 잘. 에? 머리도 막 빠지고. 이게 뭐냐면 다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영향들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반복이 계속돼. 그러면 제가 반드시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60, 50, 60, 70 이 정도 가면 반드시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요 그 40대 때 건강검진할 때마다 췌장이라는 곳에 물혹이 있었어요. 물혹. 근데 이제 그 서울대에서 그 의사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종합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10년을 만나요. 10년을. 2년에 한 번씩 받았으니까 5번 10년 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어쩌면 목사님은 똑같아요. 그 췌장의 물혹도 똑같고요. 하나도 안 없어졌대. 그대로 있대 그냥. 잘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한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건강검진 받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물혹은 사실 그 뭐 별로 저기 한 건 아닌데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자라요. 혹도 자라고. 그것이 변형돼 가지고 나중에 아주 암 쪽으로 유발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용종이 선정되고 선정이 암이 되잖아요. 대장도. 그런 식이에요. 이게 다 스트레스. 약물 잘못 쓰면 자꾸 그렇게 나오고. 이거 뭐 상식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다면 여러분 NK 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죠. 안 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다시 NK 세포를 살려야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NK 세포가?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기쁘게 먹고 말도 기쁘게 하고 그냥 기쁘게 살아야 돼. 쾌활하게 살아야 돼. 나는 그 옛날에 그 시트콤이라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웃기는 일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지명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드라마에서 안 나와요? 우리 그런 드라마 저기 막 이렇게 막 그거 보고 막 즐거워 그랬잖아요. 요즘 맨날 심각한 거 맨날 울고 뭐 싸우고 뭐 때리고 뭐 누구 뺏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거 보면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좀 시트콤 같은 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난 우리 교회가 좀 시트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에? 너무 심각 과묵하지 말고. 그럼 뭐가 살까? 우리 속에 NK 세포가 막 사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와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퍼플린 쏴가지고 내버리는데. 오늘 이 설교, 이 말씀 듣는 사람은 다 나갈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무슨 뭐 수백 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병들어 죽진 말잖아. 건강하게 살다 죽으라는 소리야. 자연사. 알겠어요? 병들어 죽진 말자. 여러분 암병이 걸린 사람이요 계속 기쁨을 받고 또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사람과 있고 막 이러면 없어진대요. 그게 NK세포가 죽었던 NK세포가 자꾸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해서 녹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가 왜 효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정말 받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나를 고쳐서 너무 감동해 하고 울면 NK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세포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늦게 왔다 일찍 가고
뭐 좀 봉사 좀 하자 그러면 나 그런 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어? 그 뭐 좀 어떻게 뭐 좀 하자 그러면 뭐 교회는 맨날 그런다고 그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끼리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행복같이 보이죠. 가족끼리 평생 사는데 뭐가 그렇게 꼭 그렇게 굳이 그 좋은 시간에 그 시간에 꼭 그렇게 가족끼리 움직여야 되나? 에? 8월 13일, 14일, 15일 날 이때 그냥 같이 가면 안 되나? 이날 같이 블레싱 캠프? 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유, 아니 평생 얼굴 받대고 사는데 꼭 그날 더 가족끼리 어디 간대 또. 아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요, 본인 자신이 스스로 NK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막 행복하고. 네. 어디 여기 나는 우리 바자회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바자회 가가지고 옷 하나 잘 건지면 막 기뻐하잖아요. 나 그 모습 보면 너무 기뻐. 아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잘 마셔봐요. 전 커피만 좀 압니다. 저도 이 커피 이게 진짜 아메리카노로 그것도 아이스를 먹는 건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찬물 먹는 거고, 응? 커피도 이게 온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하워드 슐츠가 99도에서 물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100도가 아니, 임계점에서 아니고 99도에서. 그리고 커피를 어떻게 믹스하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먹느냐 중요하고, 어디서 먹느냐도 중요하고. 그 이래 가지고 그냥 아줌마 커피 마셔버리고, 이건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냥 음료수죠. 와인을 먹잖아요. 와인을 제가 와인도 좀 배웠네. 와인을 이렇게 와인잔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여기 밑에 잔 잡아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와인도 그게 뭐 이게 뭐 무슨 프랑스 몇 년 사이, 프랑스 갔더니 와인통이 우리 이 집 본다보다 더 커요. 오크로 만든 통이. 그 위에서는 계속 부어요. 포도로가 들어가요. 이 안에서 울거져가지고 여기서는 계속 술면 나와. 콸콸콸콸 나와. 그 와인 오크통. 그걸 사다리 닦고 올라가서 그걸 봐요. 구경을 해요. 야,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200년 전, 300년 전 이거 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많이 마셔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맛을 보고 분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 한 모금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가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정말 우수한 민족이에요. 쌀 막걸리에 뭐 밀가루 막걸리에 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오늘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가 주는 거 아니고 스스로 받는 거예요. 환경을 해석하세요. 저는 비가 오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내 차 뒤에 누가 새똥이 싸놨거든요. 차 물고 오면 딱 없어져 버려요. 비가 오면. 여러분 비가 오면 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슴이 촉촉하게 적시는 것 같아. 네? 이 인생을 그렇게 바꾸세요.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은 해석해요.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게 어딘 줄 아세요? 네?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제일 행복한 게 목회합니다. 난 그런 교회 아니면 딴 데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못한 게 쳐버리고 난 다시 새롭게 개척해버려요. 네, 불행한 교회 난 있고 싶지 않아요.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 있어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마음껏 그렇게 창조의 능력 발휘해야죠. 그 왜 그런 스트레스 받고 삽니까? 아, 목사님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붙잡고 싶지 않아요. 왜? 붙잡아 놔봐야 암 걸릴 텐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맨날 병원 쓰일 텐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저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어요. 아멘, 가세요. 당신은 생명성 교인 자격이 없습니다. 인생을 뭘
그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를 나오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김준혜 권사님 아이캔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어, 행복하게 하고 있어? 대답이 없네. 반주자는 이 사람도 이상하네. 응? 박세현 권사님 오늘 저 기도시키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행복하게. 알겠어요? 저는요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행복한 분들 봐야 목사가 행복하지. 교회 나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난 그거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교회. 그거 왜 앉아있어 거기 왜? 응? 제발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데 살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 동네야? 동탄이야 동탄. 그 동탄 싫어. 빨리 가서 이사.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난 동탄보다 뭐 강남이 좋아. 가보세요. 가. 나는 별로. 내가 강남 양재역에서 저기 저 오페라하우스 뭐야 거기 가는데 걸어서 30분 20분 뭐 할 걸 차 타고 1시간 가서 그러면 공연 본다고 차를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결국에 못 들어갔어. 아이고 내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될 걸 그냥 또 차 끌고 간다고 나와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고에 살고 있나 내가 별 생각이 났다. 별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기분이 나빠. 버려. 예? 그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돈이 없다고요? 벌면 되잖아요. 돈 못 번다요? 그럼 알아서 살면 되지. 어떡하겠을까 지금. 그러니까 NK세포 살려라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은 NK세포 살려라. 어떻게 산다고? 기뻐해야 살아. 행복해야 살아. 즐거워해야 살아.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요 설사 병이 와도 병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아주 지금 아무런 병이 없는데 좀 부정적으로 살고 피곤하게 살아. 그 사람 그냥 둬도 병에 걸려요. 단지 시간의 문제지. 알겠어요? 체질적으로 병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들이 부모님이 어디 병이 있었어요? 병력을 묻잖아요. 그 묻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습성을 그대로 닮으면 너도 그런 병에 걸려. 네 부모가 부정적으로 살았잖아. 네 부모가 그런 음식을 먹었잖아. 너 그렇게 살면 똑같이 병 걸려. 다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너는 그 병에서 해방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던 거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음식 먹고 그대로 답습해. 그래서 부모가 일찍 죽은 사람 그 사람 자식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대로 답습하면. 근데 반대로 살아야지. 그때는 우리 부모가 단명했으면 난 반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장명한다구나. 장수한다고 그러지. 장수. 뭐 장명이나 장수나 그게 그지 뭐. 목숨명이니까 똑같이 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행복한 교회 다니세요. 태명성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무슨 스트레스 뭘 줘? 캠프 가라는 거 스트레스라고? 가지마. 그러면 가지마. 가려면 지금 빨리 신청해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해서. 응? 김철수 권사 가고 싶다고? 가. 이문자도 가. 거기서 수영장 가서 수영복 입고 다이빙을 하든지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함께 좋은 시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응? 그렇게 해서 승리하십시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우리 여기 나온 분들만 오늘부터 그냥 왔던 질병 다 떠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